귀한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더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12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모두를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출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출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몸의 출생,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우리 영혼의 거듭남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아주 인상적인 대화 장면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당시 유대인 지성사회의 최고봉에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이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구약 종교와 유대인의 율법에 익숙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재탄생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 DNA를 이어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삶 속에 아주 뚜렷한 삶의 특징이 나타나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버둥거리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때로는 막막해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박원윤 선교사님이 섬기신 떡을 나누어 먹는데요, 이분 4월 20일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주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박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신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온 힘을 쥐어 짜내어 가지고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콧줄을 끼고 소파에 등을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봉독하면서 설교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편 23편을 함께 봉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역시도 마다가스카르 그 선교지로 들어가서 안식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복음과 사랑을 심기 위해서 함께 동역한 귀한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다는 그 응답으로 이제 떡을 나누어 먹는 거죠. 54세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신약으로 표적 치료를 해나가는 그 극한의 아픔,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늘 함께 기도하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통할 때마다 자신은 평안을 누리며 산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평안을 누리며 산다. 아니, 극심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뭔 평안을 누리고 미소를 또 잃지 않았어요. 자신보다 늘 타자를 염려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갔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살게 했을까? 여러분, 대답이 뭐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씻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보배롭고 가치로운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감격이요 감동이죠.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성숙도에 따라서 아이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 아비,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밝혀줍니다. 본문의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가, 기독교적 배경의 깊이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계량적인 연령 잣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서 보면 세상 나이는 어려도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해서 무릎을 꿇고 배우고 싶은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연소한 것을 도저히 업신여길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이는 젊지만요, 영적으로는 이분들은 아비,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영적으로 아비,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호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청년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네, 복음과 교회를 앞장서 섬길 수 있는 부모와 같은 성숙한 분이네,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영적으로 나는 어떤 연령대에 속해 있는가, 이 어린이 주일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린아이로 또 청년으로 또 아비로 구분하고 있는 이 세대 구분을 조금 더 우리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본문 14절에 나오는 아이들이란 호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는 바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이디온. 이 바이디온이라는 말은 아직 덜 자란 인생, 경험이 부족한 인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런 영적 아이들의 특징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어떤 훈련된 지식이나 합리적인 논리나 깊이 있는 공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명되거나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와 아빠는 알아보고 엄마와 아빠의 얼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안에 있는 본능이, 그 체질의 피가 저 사람은 너의 엄마야 또 아빠야 하고 소리친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알미, 영적 아이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이로서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그 말이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능적으로만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순수함이 큰 장점이에요, 아이들은. 그런데 온전한 성숙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밝힙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 약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수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제력과 분별력이 없는 것이 아이들의 삶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있는지 모르지만 무지에서 오는 교리적 위기와 자제력 결핍에서 오는 도덕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라. 2장 18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기록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무서운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과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아무나 따라가지 않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인 아이들이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18절 이후에 가만히 보면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아이처럼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자라지 않는 아이만큼 부모에게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제력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덥석덥석 분별력 없이 아무나 따라다니고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아이인 것입니다. 영적 아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라가지 않고 청년기의 영광과 보람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재앙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분별해 볼 때 나는 아직까지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중심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더 깊은 말씀 이해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추진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어린아이를 버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십시오. 청년들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청년은 한창 성장하거나 성장이 무르익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 지칭하는 말 아닙니까? 본문 14절 후반부를 보면 청년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은 지금 청년들의 특징을 대적자들을 넉넉히 이길 만큼, 흉악한 대적자들을 넉넉히 이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들에게는 영적인 기계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복음의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그 추수의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려운 질서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맨 앞장서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 영적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60년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귀한 청년들, 나이로도 청년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청년 정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요, 축복입니다. 연세는 연만하지만 육체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년 정신을 잃지 않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피곤함 없이 자신을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 우리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청년기의 육체적인 힘은 강했지만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육체적인 힘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지만 유혹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하는 거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힘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청년기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늘 기억합니다. 힘 빼기와 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기에 가질 수 있는 강한 힘, 실패 없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 더욱 주님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지혜와 힘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적용되고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가지고 어린아이는 아니지, 나는 그래도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고 청년의 기계와 힘을 지속적으로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혹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그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선포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 뭐라고 기록해 있나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 정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영적 청년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성도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청년의 힘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인내로 대처할 수 있는 어연함이 있는 청년,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끝부분을 보면 흉악한 자를 청년들은 이긴다 그랬습니다. 흉악한 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악하게 구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의 청년기의 영적 연결기가 되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변화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려고 화를 돋구고 분노하게 하고 영적 이기심에 도취돼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도전합니다. 이 흉악한 사탄을 이기는 강한 힘을 가진 청년기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거하게 하지 않고 풍성하고 넘치게 거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삶의 가치체계 전반을 압도할 때 우리는 흉악한 자,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육체적인 연령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연령으로 따졌을 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영적 연령의 최고 성숙기인 아비들이라는 호칭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비들 혹은 부모들의 특징을 본문 14절은 어떻게 밝혀줍니까? 중반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쭉 안다는 것이죠. 영적 아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때 본능적으로 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비들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 행하신 일을 체험적으로 알고 통째로 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공부를 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연령으로 부모들에 해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한 체험들이 그 삶 속에 깊이 있는 경험과 연륜으로 녹아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자신의 영적 경험을 두런두런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추억과 영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연령으로 따졌을 때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능하신 팔로 항상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아비들, 부모님들의 수준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앞장서서 주님의 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기계와 힘을 가진 청년기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하나님을 본능적으로만 아는 그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들입니까? 육체의 연령은 분명히 젊게 보이고 젊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연령은 많을수록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 부모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후배들이 성경을 들고 와서 말씀의 의미를 묻고 기도를 묻고 말씀의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묻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을 리가 없죠.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미래 세대들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영적 청년기에 있는 성도들이 더 벌떼같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의 그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주면서 영적인 후배들을 양육해낼 수 있는 영적 부모님들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